작년도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노는 게 더 힘드시죠? 얼굴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이왕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 가정에 말씀 전가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4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10장 44절에 말하는데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령님만이 독특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동시에 역사한다고 했고, 네 번째는 성의 역사에 나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방언은 입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들리는 방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세를 줬죠. 명실공히 이방인의 가정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베풀어졌는데요. 이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위에 고넬료는 어떻게 되었을 거고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건의 특징을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했으면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귀한데 사실은 로마 군대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왜 너는 로마인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유대 사람이 믿는 신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로마 신을 버리고 유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상관이 딱한 상관이 있으면 이 고넬료는 충분히 지켜서 진급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면 믿게 됩니다. 그 생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아마 고넬료 군대 생활 그리 오래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증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는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본국으로 들어가고 로마 본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 교회가 있는 그 상에 로마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 다음에 고넬료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에 되었을까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 사도가 뭐 했느냐라고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된 지역에 요즘 말로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 사역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방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에니아를 고쳐준 사건이 있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루다와 샤론 평화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욥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가이사라에는 인종적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신방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 모교회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버선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상 탁 벌어지게 차려놓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음식 먹고 재충전 좀 하십시오라고 해야 정상적인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베드로를 비난했다. 비난하는 이유를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 재미난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교인들 중에는 그 교회 잘못된 점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흰 종이에 점 하나 찍혔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흰 종이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점만 바라보면서 이건 검은 점이 찍혔다라고 말하면서 점만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도 성도 중에는 나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시오. 그럼 편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을 가지고 있고 고집을 가지고 있고 아집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해도 자기 속에 가진 편견과 유전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교회의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를 그 눈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사람 앞에 딱 걸리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한 살밖에 없어요. 이런 교인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선교하고 신방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난한 할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면 유대 사람은 8일 만에 다 할례받습니다. 유대 사람치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례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 공동체 앞에 할례를 받았다고 의시되고 할례가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할례자들이 누굴까? 성경에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 누군가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좀 참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헬라파 평신도 지도 7명을 세우고 사도는 사도의 일을, 평신도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을 하니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질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무리거든요. 떼거리 지어서 들어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간 누굴까라고 할 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죠. 골수분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골수분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파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 그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주장하는 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보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봐도 할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할례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있는데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 너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그 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이 죄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유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 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모세의 오경에 없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 없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려고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을 갖고 613가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죄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유전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조상들부터 내려온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주의 종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우리 할례파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지 아니면 나의 경험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을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은요, 절대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교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한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요즘 보면서 옛날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옛날의 기준으로 요즘 청년들을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교회를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네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무금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요, 교회가 어렵고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뭘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고 여러분이 옆에 성도를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교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야, 너 바보같이 왜 유대 사람인 너가 할례받은 너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여라고 했어요. 설명하여.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함께 먹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교회 수장이라고 얘기하고 교황 가운데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가톨릭교를 믿는 사람은 교황 말 한마디에 순복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능력과 권위가 대단했죠. 하루 설교에서 3,000명 회개했으니까요. 하루에 3,000명이 5,000명 회개했으니까 지금 전 세계 어떤 목사님이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 5,000명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베드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증병자 에리야가 고침받았고요. 죽은 다비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씀 전하자 이방인의 가정에도 성령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안수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선교행을 하고 돌아와서 할례파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그들을 나무랄 수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면서 뭘 까불어 하면서 나무랄 수 있어요. 그리고 변론 한번 해볼래? 성령의 역사가 뭔지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해볼래? 변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거리를 가지고 깜짝 마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 말을 해?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태도를 베드로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좀 신앙사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일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별의별 일 다 겪을 때 나무랄 수도 있고 변론할 수도 있고 어떤 권리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처럼 인내하고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어떤 성도도 다 수용 가능하고요. 차근차근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명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0절까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환상 본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시각적인 환상, 청각적인 환상을 다 봤죠. 비몽사몽간에 하늘부터 내기가 내려오는데 그 내기 속에 있는 그릇과 같은 곳에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속된 것,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할례파의 고민을 이미 베드로는 다 했다는 거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못 먹습니다. 그렇죠? 3번 하나님 말씀하고 3번 베드로는 아니고 라고 하죠. 그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정면으로 노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재미난 사실 아닙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관점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괴짜였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둘째 부분은 11절에서 16절까지로서 고넬료가 드디어 이제 환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종을 보내준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고 그 순간 성령이 저들 따라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에 우리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6 형제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6 형제는 이런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렇죠? 3사람, 종 가운데 2,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1, 3사람을 보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올 때 베드로 사도가 2-3사람의 자기 제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보낼 때 3사람 가고 올 때는 몇 사람 오느냐면 6사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랴부터 요파까지 갔고 요파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왔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성회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6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이 되느냐면 7명이 됩니다. 7명.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목격한 사람이 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왜 7명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법이나 로마 통용법에서는 일반 법정으로 증인으로 설 사람 2사람입니다. 2사람만 있으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7명의 증인만 딱 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완전 무결한 것으로 진실로 인정되는 숫자는 7명입니다. 7명이 가서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토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일의 증인이 몇 명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증인이 7명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라고 했죠. 이 6 형제. 그런데 6 형제가 있는데 이 6 형제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고넬료의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형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냐, 여기에 6명이 있는데 이 6명하고 나하고 7명이 증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사실인 것을 여기에 지금 6명과 내가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 무결한 사실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존경받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인 걸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증인 7명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했어요. 빨간 것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했다라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최종 권위자는 누구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종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연륜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하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이 거기에 얘기하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하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절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진 유전에 보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자 이제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가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적인데요. 이 말은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잘 보입니다. 앞부분 먼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고 했어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했을 때 할례자들은 잠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역사 앞에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손양조 집사님이 미국에 한 2주 정도 사진 작가 투어를 쭉 하면서 돌아왔는데 나가시면서 얘기하는 거 제가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안 보셨대요 라고 해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LA에 무슨 일이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이 난지 알죠? 총기 사건이 나고 59명 죽고 수많은 사람이 총기로 통해서 희생되었고 그날 손양기 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라스베가스로 들어갔는데 4시쯤 들어갔는데 라스베가스에 미국 살았기 때문에 10번 이상을 갔는데 그날따라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음성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지더라. 대낮인데 무서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텔방을 2곳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일행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여기 못 자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못 자고 거기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 가서 이 핸들대를 돌려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라스베가스 가면 한번 땡겨야 되거든요. 쫙 땡기는 걸 하고 싶다는 돈 좀 쓰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땡기자고 생각하고 왔는데 은원도 물어보지 않고 손양조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너무나 영적으로 음습해. 뭔가 일이 날 것 같고 너무 암울해서 호텔에 예약해 놓은 것을 취소를 하고 방향을 바꿔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온천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온천에 가보니까 온천도 한국 온천처럼 뜨겁지도 않고 뭐 미국 온천이 다 그렇죠. 뭐 한국처럼 뜨거운 데는 지옥 다음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뜨거운 데는 뜨겁지도 않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죠. 미치겠다는 그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나와서 2시간 거리에 나오니까 전화통이 터지는데 전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그날 잤으면 그 광경에 사진 작가들이 갔을 거고 어떻게 되었을지 자기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본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왜 안 봤냐고 해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거는 영적으로 아니면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 아침고에 가서 땡겨야 되는데 못 땡기니까 불평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손 집사님은 10몇 번 가본 가운데 가장 암울해서 라스베가스에 자지 않고 2시간 거리 갔는데 그 밤 사이에 총기 난사 사건이 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사 앞에 이런 걸 경험하면 하겠습니까? 할 말은 뭐 참. 오늘 우리들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편견 때문에, 부정적인 비판의식 때문에, 나름대로 지성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놀라서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침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니까 그들은 입을 탁 닫아버렸어요. 침묵했다. 침묵하면서 뭘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곱씹어서 생각해봤죠. 곱씹어서 생각해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뒷부분이죠. 오늘 말씀 뒷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할례자들이 깨어졌죠.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베드로 사도로 통해서 성령 역사로 통해서 깨어냈다, 허물었다, 벽을 허물었다. 이걸 드디어 깨닫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의 벽을 허물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틀에 매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